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창세기 32장부터 34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35장부터 37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현실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각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며 특별히 그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고 또한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다. 이건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늘 그냥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을 수 있느냐?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나머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교회의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에 마련인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5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은 디모데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 상당히 길게 과부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 과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교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었던 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만 묵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돕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이것은 당시 사역자들이 어떤 태도로 성도를 대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요, 그 종교의 사제, 제사장이 되면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계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일반 형제들이 대할 때 그러한 태도를 그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나이가 많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 자기 어머니를 대하듯이 해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말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데 디모데가 젊은 남자 사역자니까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에는 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결국은 일상적인 관계와 큰 차이가 없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고 또 네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상당히 큰 것이었고요. 또 앞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출교하기도 한 걸 보면 나름대로 교회에는 질서도 있었고 그 사역자의 권위도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경우에 성도들을 대할 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마치 예수님과 악수라도 한번 하고 온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규범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8절까지입니다. 참 과부란 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에 의해서 남편에게 버려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남편과 사별했거나 또는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남편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거나 등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 과부인 거죠. 그런데 이 과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선 바울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과부를 봉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사람까지 돌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홀로 되신 어머니나 할머니가 있을 경우에 젊은이들은 마땅히 어머니나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8절에 다시 이 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그 가족에 의해서 그 쓸 것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 그 생활비를 얻어서 쓸 수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가 봉양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교회가 정말 도와야 하는 참 과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된 과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과부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방탕한 과부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아내가 그 행실을 정결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편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이 어떻게 과부가 되었던가에 대해서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알고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교회가 그 생활을 보조해 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실 이 가르침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친족이나 자녀가 있는 과부들까지 다 돌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생겼는데, 즉 어머니가 홀로 되셨다, 할머니가 홀로 되셨다. 근데 자기가 홀로 되신 어머니나 할머니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집에도 과부 있는데 교회가 좀 도와달라,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봐 바울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자기 가족 중에서 과부가 생기면 당연히 그 가족이, 자녀가, 손자가 그들을 돌봐야지 교회대로 돌봐달라고 떠넘기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책망받을 짓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놓는 겁니다. 사실 새롭게 부임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그 교회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뒤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제의 문제는 교회 재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교회가 그 구제를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경건함에는요,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연령대와 성별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상황을 따져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도와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이상적인 목회 사역은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몰상식한 상황까지도 그대로 덮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문제가 있으면 명확하게 짚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사회에서 다른 모임을 가지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재정 문제가 있을 때에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가끔 교회 내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번져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대충 미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과 배려, 은혜라는 이름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는 그런 행위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의 기관들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바울이 그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는 과부들까지 교회가 부양하려고 하지 말라는 원칙을 딱 제시해 주는 것만 봐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지만 그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 몰상식한 것까지 덮어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교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합리적으로 약한 자들을 돕고 함께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을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적이지 않고 오직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맡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 2026년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인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